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조던희 목사면서 주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의 말씀 찾아오사 저희들을 발견케 하시고 시인케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어버이 된 분들, 자식들은 뭐라 그래도 부모님들은 참 애쓰셨죠. 특히 대한민국의 이 시대를 어버이로서 살아오신 분들 참 애쓰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신 부모님들,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루신 분들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 부모님의 자녀들에 대한 헌신을 알고 감사하며 섬기는 그 자녀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을 이루는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성경에는 가정의 달이라는 말은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가정의 파괴,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의 달이 아마 제정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예전 어린이들이, 힘없는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어른들에 의하여, 힘 있는 자들에 의하여 존중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린이날이 제정되어졌고요. 소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이들을 내려보지 마라. 그냥 바라봐라. 예전에는 어린이를 내려보는, 사회적 약자를 내려보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 중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양육하고 이런 가족, 그런 단위를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그 가족 중에서도 가장 귀한 존재가 부모라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계명 대표적으로 10가지가 있죠. 10계명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돌판의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십자가상에서 위아래로의 관계가 첫 번째 돌판에 있고요. 두 번째 돌파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피조물들 간의 관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두 번째 돌판, 즉 5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그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의 질서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슨 가치일까? 그것이 사회를 존속시키고 좀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가치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에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피조물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이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사회가 되고 어떤 좋은 나라가 될까? 그것을 기반으로 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한 가치, 즉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할 때 보통은 우리 기준으로 하죠. 우리의 생각과 사회 질서와 또 그 사회 질서를 기본으로 한 가치를 잣대로 옳고 그르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즉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절대적 명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나는 이런 이유로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셨으므로, 그런 피조물로서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선 제5계명으로부터의 첫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계명이죠.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러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 형편들이 있고 사정들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합리성이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가장 잘 공경하고 순종한 성경상의 주 안에서 부모님을 가장 공경한 모델이 누굴까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 세상의 모든 요구를 거부하고 세상의 가치와 질서와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고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에만 집중하여 그 말씀을 이루고 순종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린 분, 그분이 성자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효한, 공경한, 순종한 그 모델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예수님처럼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맞습니다. 요즘은 그래요. 어린이날, 엊그제가 어린이날이었죠. 우리 병원 과장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어린이날 때 아기들 때문에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기들은 즐거운지 모르지만 그 아기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들은 지치고 힘들게 그 자식들을 그렇게 근데 요즘 어린이날 아닌 날이 있습니까? 365일이 어린이날이에요. 이제는. 제 과장들한테 그럽니다. 이게 꼰대 소리들 얘기인데요. 우리 과장들이 다 젊으니까 애기들이 젊어요. 애기들이 어려요. 애기들을 막 얘기하고 다 얘기가 애기들 얘기예요. 애기들을 어떻게 키울까? 제가 항상 찬물을 끼얹죠. 부모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키우셨어. 너희들이 자식들을 생각하는 거 10분의 1만큼이라도 부모님을 생각해라.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자식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여깁니다. 그게 인지상정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 계명 중에 첫 번째, 피조물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처럼. 참 자녀들은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게 부모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죠. 해야 되는데 못해요. 부모님에게 효해야 되는데 형편 때문에 못해요. 그 형편이라는 게 들어보면 자기를 중심으로 한 자녀 단위에서의 일들입니다. 그것을 잘 해내기 위해서 부모님께 시간 들이지 못하고 마음 들이지 못하고 정성을 들이지 못해요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돌아가시면 웁니다. 후회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부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에서 이탈해서 후회하는 삶을 사시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도 아니고 우리의 도덕도 아니고 우리의 가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할까? 예수님처럼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데요. 이 계명들이 어떻게 약화되어졌는가? 이것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좀 띄워주시죠.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전통, 너희가 전한 전통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므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너희들이 폐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전통이 무엇인가? 고르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르반은 무엇인가? 약속이죠. 하나님께 저 하나님 이것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하면 그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것은 다른 데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하나님께 바쳐짐을 빌어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면 그게 고르반입니다. 실제적으로 드려지든 드려지지 않든 그 언약, 그 맹세를 하면 그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성전의 것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고르반을 이용하여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고르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고르반은 너희들의 전통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형편이 이래요, 사정이 이래요, 시대가 이래요. 예전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 혹은 마음, 혹은 이런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고르반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합리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전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이유로 마땅히 부모님께 가야 될 것들이 가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전통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니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형편 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느니라라는 겁니다. 저 이거 봉헌해야 되는데요. 저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요. 라는 핑계로 부모님에게 가야 될 것이 가지 않는다면 부모님을 봉양하는데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계명 중에 피조물이 해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 혹은 상황적인 이유 그것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그 창조 질서를 이루기 위한 계명의 피조물들의 첫 번째, 피조물 간의 첫 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있는데 이것을 고르반입니다라고 선언하고 부모님께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은 고르반은 너희들이 만든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중심을 좀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식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내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님의 공경이 뒤로 밀린다면 이것은 너희의 전통, 너희들의 생각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니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물 인간들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신 피조물의 질서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위대한, 반드시 있어야 될, 그것이 없으면 밑에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닌,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가치와 질서라는 겁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것을 자식을 위해서 안 하죠. 내가 고생하더라도 우리 부모님들 다 그러고 사셨어요. 지금도 그러고 살고요. 내 모든 것을 바친 자식. 근데 그 자식은 자기 자식을 또 바라보죠.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세상의 질서로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지금 자식에 대한 사랑은 차고도 넘칩니다. 제 눈엔 적어도 그렇습니다. 물론 자식에 대한 학대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죠.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자식에 대한 자기의 욕심 혹은 자식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은 차고도 넘칩니다. 그 차고도 넘침에 더하기 위해서 이 사회가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노인들의 고독사가 생겨납니다.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을 거부해요. 시신 받기를 거부해요. 한 인간의 삶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양육하고 자식이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부모들은 모든 것을 바쳐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양육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옳습니다. 양육을 올바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사회는 올바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성경은 부모의 상태인 것입니다. 부모는 이제 생활력도 없어지죠.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생산할 활동이 없죠.
그리고 그 가진 모든 것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다 썼습니다. 힘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근데 끝내 자식마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공경하라고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제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근데 자녀들은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듯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질서에서는 늙고 약하고 자식을 위해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바친 부모가 반드시 보호되어줘야 되고 공경되어줘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필요하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가정의 파괴를 많이 보죠. 진정한 파괴는 뭘까? 우리 가정은 괜찮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주 안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가? 말씀대로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그것이 온전한 가정이다. 그 온전한 가정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러면서 부모들에게도 명령을 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가정,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가정이고 화목한 가정이고 건강한 가정이야. 모든 이들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행복이 무엇인지, 평강이 무엇인지, 화평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 그게 주의 가정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의 뜻대로 양육하십니까? 이게 자식이 크면요, 양육이라고가 되지를 않아요. 자기들의 생각들이 딱 쓰니까요, 아무리 주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싶어도 그들의 길을 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렇게 양육을 하려고 해도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방법이 없어요. 저도 하랩입니다마는 내 자식들이 자기 자식들을 키움에 있어서 이상해요. 하나님 찾다가도요, 자식이 나면 하나님 대신 그 자식이 하나님 자리에 딱 서나 봐요. 하나님 잘 믿는 것보다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우선시해요.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내 자녀의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 이것 좀 주세요 그래요. 부모가 해야 될 일, 가정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수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으로. 근데 양보하게 돼요.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엄격하게 자기를 판단하는데요. 나는 이게 틀렸어. 하나님 말씀하고 틀려. 그런데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해져요. 자식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도 내 자식이 육적으로 좀 잘 되는 거지. 성경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고르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폐하고 있는가? 왜 우리 가정이 주의 가정이 되지 못하고 세상 가정으로 자꾸 가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라도 너희들의 전통을 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가정은 이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처럼.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까? 예수님처럼.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까? 하나님처럼. 그래야 주의 가정입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영악스럽냐면요. 이 에베소서 1절에서 4절 말씀은 부모님께 공경하고 자식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대로 양육하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절 말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에 꽂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보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하시지,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지, 11조를 제대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더 복 주시지, 전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하고 말씀을 왜곡하는 기복 신앙이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면 그 자체로 그 가정은 화목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생깁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나 또 지금 원로 목사님께 매일 전화를 드리는데요. 요즘은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주세요. 제가 7시 전에 전화를 드리는데요. 7시 가까이 돼서 제가 전화를 깜빡 잊고 못 드리면 어머니가 전화를 하세요. 부모님은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님한테 전화 드리는 건 당연한데 부모님이 자식한테 전화를 주세요. 얘 무슨 일이 있나? 왜 전화가 안 올까? 화평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모님의 평강, 부모님의 평안, 이것을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접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질서를 파괴하고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의 욕심대로, 여러분의 원함대로 키우기 위하여 거기에 몰두하면 불행이 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것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불행을 막기 위하여,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가정의 단위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로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모시든, 요즘 직접 모시는 부모, 가정 없죠.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혹은 살아 계시지 않더라도 그 부모님의 기억을 되살리며 여러분의 가정은 구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부모님이요, 저도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그래요. 자식한테 바라는 거 없어요. 요즘 자식들 살기 어려운 거 다 알아요. 너희들이 나한테 마음은 있어도 못하겠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자식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그 부모의 마음을 혹은 악용해서 그래도 되나 보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참 마땅치 않아요. 내 자식 때문에 내 부모를 등한시하는 게 마땅치 않아요. 부모님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이나 잘 살펴.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행, 우리의 관습, 우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이익보다 부모님의 유익한 것이 앞서야 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에서 그 당시에 고르반을 이용하여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회칠한 무덤이 있는 그런 신앙인들에 대하여 신랄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공경해 보세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부모님의 말씀이요, 옛날보다 덜 합리적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발달했어요. 비과학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손해나요. 이해하고 해보세요.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도요, 가정에서 자녀가 귀하죠. 자손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도 너희 자손을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자손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자손을 어떻게 하느냐? 왜 자손에게 노엽게 하죠?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랑으로 양육하라. 말씀으로 양육하라. 여러분의 욕심으로 양육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저것은 안전해, 저것은 풍요야, 저것은 평안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식에게 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강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불안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불안하니까 자식에게 안 주려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은 불안하고,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자식한테 그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직합시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근데 이삭이 죽으면요, 복의 근원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이삭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삭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의 뜻으로 양육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대로 양육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래야 복의 근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왜 부모님께 효하지 않는가? 부모님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왜 여러 가지 이유로 고르반이라는 이름을 대서 우리의 전통을 대서 우리의 형편을 대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까? 부모님보다 더 급한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급한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하십시오. 제발 여러분의 뜻대로 양육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십시오. 저도 실패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부모하는 기도가 되자라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모 되십시오. 근데 그에 앞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 저는 매일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기도 순서가 저부터 해요. 저에 대한 기도부터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에 관련된 기도를 합니다. 자식에 관련된 기도보다 여러분 부모님에 관련된 기도가 먼저 앞서져야 돼요. 왜 저 목사는 저렇게 고리타분한 얘기를 할까? 그리고 좀 불편한 얘기를 할까? 여러분, 말씀이 불편하면 안 돼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고치면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자녀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먼저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먼저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저는 순서입니다. 이게 10계명의 순서입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예수님처럼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고 하나님처럼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방탕한 자식이 부모의 유산을 먼저 달라 그래서 그 부모의 모든 명예를 다 실추시키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기다리잖아요.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갔고 하나님의 질서 바깥으로 나갔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있지 아니하므로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깹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식을 양육함에 있어서 오직 주의 훈계와 뜻대로 양육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가정의 날 이때 서로 세상적으로 좋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좋죠. 근데 그것보다 더 기쁜 평강,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틀은 무엇일까? 그 질서는 무엇일까? 그러면 나는 그 질서 안에 있는 것인가? 저는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이 말씀은 모두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이죠. 주 안에서 내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왜 부모님을 섬기지 못할까? 고르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오직 주의 훈계와 주의 말씀으로 자식을 왜 양육하지 못하는가? 내가 나를 더 믿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것보다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이 내 자식에게 더 안전하다, 더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세상을 믿고 있지는 아니한가?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충만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무엇으로 가죠? 하나님의 긍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갑니다. 그것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것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품에 푸른 초장에 누워 안식하는 길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제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정말 내가 자식 노릇 제대로 하고 있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비추어 나는 올바른 자식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올바른 부모인가? 돌아보시는 가정의 달 5월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 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의 생명을 여러분이 어찌할 수 있습니까? 어떤 여배우가 죽었대요. 저는 그 여배우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았더니 젊더라고요. 그 젊은 나이에도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많은 것을 남겨놓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죠? 천국 가야죠. 영생 가야죠.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가장 여러분이 소망해야 되는 것은 천국과 영생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르반을 폐하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을 살리는, 정말 효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화평한, 평강한 가정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닥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를 정말 두려움으로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부모님께 순종해야지, 부모님을 사랑해야지, 부모님을 잘 섬겨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압니다. 그런데도 그것보다 우선한 무엇들이, 그것보다 더 급한 무엇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우리의 전통을 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친정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듯이 저희들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의 뜻대로 양육하지 않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그 말씀대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말 하나님의 가정, 주의 가정,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문제가 아니고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제가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 우리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 관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과 평강과 안전이 넘치는 하나님의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